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추운데 또 힘든 걸음 학교 일하시고 다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 다들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 눈에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평강의 왕 그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사에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썼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저희 시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그리고 우리 한 주간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희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여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루하루를 우리 지혜나 능력이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당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참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알리사가 왔는데, 알리사가 지금 제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주대에 공부하고 있는데 방학 때 되면 이렇게 고향 집처럼 와요. 고향까지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여기 와서 생활하다가 또 학기 되면 가고, 그래서 알리사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알리사 와서 반갑다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니까 알리사가 보이다가 안 보이다 이러니까 이상한데 이런 게 아니고 알리사가 방학 때만 보입니다. 네. 알리사 전공이 뭔지 압니까? 해양과학입니다. 자기 나라는 바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약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들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의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로 위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 생일이나 되고 이러면 뭐 돌 이런 거 할 때 보면 엄마에게 소원을 물어보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꽃길로만 가라. 그래서 요즘 꽃길이 유행하죠. 꽃길로만 가라.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꽃길이기를 바라죠. 우리 자녀들의 삶도 꽃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가시 없게 하시고 엉겅퀴 없게 하시고 꽃길로만 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꽃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지금 어제 코로나 접종을 해가지고 오늘 약간 기력이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나와가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상하게 땀이 쭉 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과 다윗을 보면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느 날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갑자기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왕이 되죠. 그러니까 사울은 고난의 시간이 없습니다.
기스의 아들로 살면서 굉장히 크게 가난하지도 않고 부유하게 살면서 자라서 키도 남들보다 훨씬 더 크고, 그러니까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요즘으로 말하면 얼굴 잘생기고 좋은 집안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그 사람 뭐 한다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폐위를 당하죠. 근데 다윗을 보면 어때요? 다윗은 자기 집에서 8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가 형님들 7은 다 부르고 다윗은 양치는 데 놔둡니다. 그러니까 가족 제사에 참여를 안 해도 될 만큼 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않는, 가족들 간에서는 그냥 맨 막내 취급받는, 형님들 다 와서 제사장에 드리는 가족 제사에 참여하는데 다윗만 빠져도 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는 그 길을 보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을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울을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닙니다. 오랜 기간 10수년간을 쫓겨다닙니다. 죽을 고비를 엄청 넘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꽃길로만 이끌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대학 시험치면 합격하고 취업 시험치면 합격하고 하나님만 안 되는 것 없이 꽃길로만 인도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웅덩이에 빠뜨리시고 그 웅덩이에서 고통받고 고생할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다른 믿음의 조상들 야곱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야곱은 사실은 자기가 만든 고생이에요. 야곱은 나올 때부터 형님 발꿈치 잡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형님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굳이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장자의 명분을 또 팥죽 한 그릇 속에서 팔아먹죠. 엄마하고 짜가지고 축복 받아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훈련 나중에 한도뼈를 하나님 꺾잖아요. 그래 안 하면 안 꺾이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듣고 인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꽃길로 첩을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럴 때 오히려 미움을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아버지가 형님들이 양치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러 가는데 세겜까지 가면 되는데 세겜에 가니까 없어. 그래서 도단의 사람들이 갔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겜까지 가보고 없는데요 아버지 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세겜에 가서 그래 형님도 없네, 또 찾아봐야지 그러겠습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집에 아이들한테 뭐 심부름을 시켜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거기 못하고 망치 좀 가져오라 그러면 못만 들고 와서 아빠 여기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별로 하기 싫은 거죠. 청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막내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 뭘 하나 해봐라 이러면 한 가지는 하고 두 가지 안 해요. 딱 그것만 해요.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래요. 요셉은요, 세겜에 있는 형님들을 찾아간 거예요. 세겜에 형님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도단에 갔다 하니까 그 먼 길을 갑니다. 형님들을 있는 곳에.
갔는데 형님들의 태도는 전혀 다르죠. 형님들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는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비전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혀 가지고 매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심지어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게 세상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쾌락적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는 훈련이 돼가지고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교회가 물어보면, 오늘 제가 이제 새 친구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 제가 알기로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해요. 목장 모임 하는데 친구들이, 언니들이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말씀 나누면 어떠냐 물어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할게요? 그냥 잠시 모여가지고 언니들끼리 그래 잘 있었나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한 10분 얘기하고 각자 가기로 간다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만. 그걸 끝나는 거죠. 근데 막 그런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고 이러면 뭐냐 이거.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요셉이 그런 꼴이에요. 형님들은 그렇게 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또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이러니까 또 요셉은 그 형님들의 이야기에 대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 얘기하고, 그럼 또 아버지가 또 형님들 보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또 형님들은 요셉 고자질한다고 뭐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꿈이라는 건 이제 물론 형님 입장에서는 네가 우리들의 주가 된다는 말이야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형님들을 먹인다는 거죠. 결과를 놓고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요셉이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 안 그래요? 미워할 게 아니지. 떠받들어요. 만약에 나중에 창세기 48장 이후에 가서 그 사건을 이 형님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을 떠받들어야 돼. 왜? 자기들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요셉이 다 먹여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워한단 말이죠.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더 깊이 임하고 더 깊이 임할수록 진짜 그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즐거운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그렇게 바보 같고 오히려 그렇게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랄까요?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자기가 뭐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만약에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도 경험을 하면, 야, 나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고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기다려주고 안내해주고 참아주는 언니 고맙죠. 우리 그런 일이 많았어요. 어떤 일이 많았냐면 목자들이 되기 전에 1학년 때 오늘 우리 진영이 왔는데 1학년 중에 진영이하고 건이도 왔고, 올해는 되겠네 농사가. 할렐루야. 박수. 1학년들이 매일 나오면 좋겠고,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나 나오면 좋겠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언니들이, 리더들이 뭐 목장 모임,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 하자 그러고 저녁 기도 하자 그러고 그러면 귀찮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노는 게 좋은데, 친구 만나는 게 더 좋은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알게 되면 그 언니가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님들이 아직 그 요셉의 통치를 통해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그 생명과 풍성함을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야, 저놈 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그 꿈을 없애버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 꿈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내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실현 안 되면 여러분 그냥 내 교회 댕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러면 되면 안 되나? 아니요,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교회 가요. 내일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40대 50대들은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다니는데요, 지금 그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 내지는 그 자녀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떤 친구들 그런다 하죠. 우리 교회 온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여기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바보들.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가 봐야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자녀들이 볼 수 있게 가정을 채우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이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 있겠냐?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놓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사막 광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르우벤 생각은 뭔가 하면 그게 양치는 목동들이니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멀리 이제 물먹이로 풀먹이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몰래 와가 이제 요셉을 건져가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르우벤 생각해. 근데 르우벤이 큰형님이잖아요. 그럼 야, 이 새끼들 뭔 소리 하는 거야? 동생을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했을까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성적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형제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을. 르우벤을 보면요, 소위 말하면 말빨이 없어요.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말빨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보고 우리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물은 웅덩이에 빠뜨리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형제들도 그래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일 필요 있겠나? 어차피 물은 웅덩이에 빠뜨려 놓으면 죽게 될 텐데. 그렇게 하고 빠뜨려 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유다가 우리가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처음에 볼 때는 막 굉장히 믿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막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요셉이 물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안 그렇겠죠? 형님들 뭐 하세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막 그래서 아니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손으로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좋겠나? 우리 동생이 죽으면 좋겠나?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죽이지는 말고 저 멀리 보내버리자. 우리한테 너무 믿게 하니까. 자꾸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자기가 우리들의 주가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고 막 그냥 멀리 보내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를 한 거죠.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간 게 잘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사람들에게 말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면 아버지 심부름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세겜까지만 가면 되는데 도단까지 가가지고 이런 일 당하잖아요. 심부름을 너무 확실하게 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금 당장은 꽃길이 아니라 물 없는 웅덩이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 만나면 어때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미리 말해놓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부모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이 물 없는 웅덩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길이 협착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없는 웅덩이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원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요셉이 애굽과 근동과 자기 가족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라 볼 수 있거든요. 요셉은 이 요셉 아니었으면 애굽과 그 근동 사람 다 굶어 죽었습니다. 이 요셉 때문에 그 애굽과 근동 사람들이 다 산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요셉이 없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흥청망청 썼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저축이 있나면 곡식을 저축할 이유가 뭐 그냥 몰래 잘 되는 줄 알고 했을 거예요. 그 7년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런데 요셉 때문에 이 애굽과 애굽 근동 사람들이 다 살게 되고 애굽 나라도 파라오의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죠. 어쨌든 강력한 왕국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물 없는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죠. 여기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요. 한번 요셉 같은 경우, 형님들 하고 하는데, 요셉 왔나? 이놈의 새끼 한번 보자. 옷 벗겨가지고 웅덩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끝났구나. 얼마나 요셉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입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 내 지금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건져 올리실 줄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배당 열심히 오고 뭐 시키는 거 열심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두 가지의 방식이고요. 실제로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은 내 인생을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구속자로 구원자로 뭐 이게 예수님의 구원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한 자매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진짜 요즘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보여요. 직장이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한 텀 하고 나면 또 직장을 구해야 되고 한 텀 하면 또 직장을 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친구에게 내가 누구야 한 걸음씩 가는 거야. 지금 너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훈련시키고 근데 그 친구가 진짜 감사하게 요 몇 년 동안 보면 정말 내가 볼 때는 너무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내가 봐도 답답하겠다 힘들겠다 내가 목사지만 참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직업 알선 해줄 수 있나 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밖에 해줄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얘기했는데 어젠가 그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이제 또 학교에서 이렇게 계약이 돼가지고 오란다고.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과정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일 것 같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물 없는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다. 아멘입니까? 건져내셔서 그럼 그 다음 과정 또 나중에 보겠지만 그 다음 과정 감옥으로 가거든. 건져내셔서 종으로 가잖아요. 그죠?
종으로 갔다가 죽을 고생해서 가정 총무대인데 또 감옥 가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놀랍게도 요셉이 형통합니다. 재밌죠? 분명히 그 사람의 삶은 고난인데 형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고 거기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왜 요셉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꿈을 꾸고 이상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언제가 했을까요? 바로 이런 시간들입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서 종살이 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밖에는 찾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고 또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 아지트 가니까 친구들 오늘 아지트 목사님 우리 다 기도해 갈 겁니다. 좋아요. 이건 훈련이에요. 이렇게 왜 훈련시켜 놓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물 없는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낙심하고 자포자기해버려요. 그런데 훈련이 된 사람은 어떨까요? 누구도 내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대하여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먼저 가서 일해 놓는 거예요. 오, 하나님. 그래서 그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험이 쌓이면. 그래서 나중에 형님들을 봤을 때 요셉이 이를 갈면서 이 나쁜 사람들 내가 복수해 주겠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형님들 나를 팔았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눈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게 생기면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무슨 고난 있고 무슨 시험 있고 무슨 어려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술 먹고 망했다 그래 안 해요. 네? 자기 스스로 목숨 끊고 그래 안 해요. 왜? 이 물 없는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 워터게이트 사건 1970년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그때 이분이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으로 있다가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자기 마음 그 젊은 나이에 대통령 그 백악관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랬는데 그 감옥에 탁 들어가고 나서 이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The Living God인가 그 책도 쓰고 그분이 교도소 선교회도 전 세계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거기 자기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만난 것처럼 자기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편지도 보내고 성경도 보내고 이런 운동을 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은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 없는 웅덩이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런 물 없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네, 그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물 없는 웅덩이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다시 한번 나갈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꽃길만 간다고 정말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며 사는 삶은 우리 인생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며 파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면서 때로 물 없는 웅덩이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걸 허락하시고,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에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으면 하나님, 이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조금도 놀라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참고 견디며 주님이 일하심이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 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그 물 없는 웅덩이를 통해서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선을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코로나 위기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내 삶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히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앞날을 위해 기도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방과후 학교와 주말 학교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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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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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를 만드신 아버지 여호와께 하나님 함께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시고 도와줘. 코로나와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예배하며 또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 사역 주말학교 사역 이 모든 사역들 하나님 손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앞날도 선하게 인도하셔서 저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상황 속에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이 사역을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소그룹과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저희 기도하는 시간에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체와 영혼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